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음성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앞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이방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땅에 너무나도 많은 족속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너무나 많은 이방의 신들이, 거짓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수많은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조상으로부터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지키며 살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오늘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뒤의 내용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못 받고 가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곳에 들어가서 헷갈리지 않고 그 혼란하고 정신없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알라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알라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미완료형으로 된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또한 사람의 지각으로도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짧게는 20년, 길게는 몇 년이나 될까요? 60년, 7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생활 하시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고 사람의 지각으로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 내가 앞으로 알아야 하고 내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고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너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알아야 한다고.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의 경험으로 너의 체험으로 느낀 것보다 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이 있다고. 또한 너에게 보여줄 나의 모습이 무궁무진하다고. 그것을 너는 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바라게는 지금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의 믿음 생활을 하며 경험했던 것들보다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시고 어린 자녀가 처음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듯이 다시 믿음의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갈 때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신들,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이 땅의 신들과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온갖 신들이 가득해서 신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3억이나 있다고 합니다. 신이 3억 분이나 계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들, 한 나라에 3억이지 다른 나라들 온 세상을 다 합치면은 말도 안 되는 신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어떻습니까? 3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3억이나 되는 신들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상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심지어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신 우상들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신이요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들과 우상들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우리가 찬송 방금 불렀죠.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며 닮아가야 할 분이 누구신지,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 신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혼란이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신은 그 무엇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많은 이방신들을 알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방신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신실이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변함없이 계속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뜻은 믿을만하며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하고 지속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속뜻으로는 사람이나 물건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라는 뜻도 신실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부리고 약속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든든히 받쳐주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신실히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더 많이 있음을 깨달아서 늘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너무나 두 마음 품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 속에서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참신,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오늘 하루도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와 주님을 향해 문을 열 때 언제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 열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은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아버지 의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확실히 알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들,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아시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